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는요, 우리 박요한 전도사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니면서 이제 마칠 때가 거진 다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만 남겨있고 있습니다. 금년 시작할 때 신학과정을 다 마치기 전에 우리 주일 강단에서 한번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신학의 전 과정을 마치니까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연초에 대화를 나누고요. 연말이 되면서 날짜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바로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삶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먼저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다음 세대, 저기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드리는, 우리 다담 아이들도 함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세대 통합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단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1시간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고대에 흔히 행해지던 인신공양 같은 잔인한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육체가 마치 감옥과도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육체는 죄의 근원이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헬라 철학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더 이해했을 것이면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모했을 이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일반적으로 죽은 것으로 대속의식을 하나님께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람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평생을 그분을 위해 바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신께 온전히 것을 드린다면 자신들의 마음이었고 영혼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비하하고 영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그들에게 맞추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먹고, 자고, 듣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그냥 산제물이 아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은 그냥 드려지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수한 손질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준비 이후에야 제물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로서 인신공양으로 우리를 드리겠다, 그저 헌신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연단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나누는 이 한두 시간,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의 시간이나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혹은 나의 영만이 배부르고 나의 영만이 흡족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내 영적인 예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내 삶, 그 삶이 가장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저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그것을 묵상하며 영만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보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 모두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사람의 몸에 그 행동에 악독함을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사람의 몸은 죄로 가득 차서 그 어느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다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그 모든 욕망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불순종, 즉 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아직 죄를 짓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산을 거니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였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결국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굳건한 믿음을 보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행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지켜보시고 또한 연단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선물이신 그분의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더 순종하며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판단자가 되고 또 심판자가 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남의 심판자가 되고 남의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재어보고 달아보고 정죄합니다. 또한 우리는 질투합니다. 가인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였습니다. 가족인데도 그러한 것이 이 악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할진대 이웃 간의 질투는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에만 우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양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몸과 마음, 생각까지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즉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보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며 믿음의 실천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그 모든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 참된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무엇보다도 귀중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1절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라면, 2절은 세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란 무엇입니까? 세대는 흔히 한 시대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회는 그렇게 세대를 나눕니다. 옛날에는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N세대, 그리고 각자가 가지는 그 이름들을 성도님들은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세대를 이룹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대는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 청소년, 그들을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바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세대가 다르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로 인한 언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세대 차이 느껴져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는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저와 아이들이 같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같은 세대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한 세대 간 그리고 몇 세대 간 격차는 매우 큽니다. 문화부터 언어, 생활 양식 모두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란 무엇입니까? 기성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자라나는 MZ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대가 서로 본받지 말고 싸우고 대립하여 경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세대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려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갈라진 생활 양식은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때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세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세대, 이렇게 나누어진 이래로 이 땅의 세대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계속해서 같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누군가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조차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때에는 우상, 어떤 때에는 권력, 어떤 때에는 돈, 어떤 때에는 자유, 어떤 때에는 지식, 이것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명령하신 바를 절대적으로 우선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이들 간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과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들 간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대립하였다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에 휘둘리고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였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자신의 것을 취하였고 그 작은 욕심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확히 구별된 하나님의 세대, 그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대를 구분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들은 큰 세대 차이를 또한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세대와 그에 속하지 않은 자들, 세상의 세대, 이들 간에는 큰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그 방식이, 그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을 바라고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처럼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장 완벽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다른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그분을 닮아야 한다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그분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은 말로 하기에는 쉽습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게 참 그리스도인 아니냐. 청민한 삶을 살고 평생을 정결히 살면 그러한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이것을 넘어서 그의 고난까지도,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제세, 방향,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이 MZ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게 산다고 노력해서 실제로 나이가 어려지고 세대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마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대, 우상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물든 거룩하지 않은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그 의를 나누어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본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고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세대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환경을 생각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세대와 명확히 구별되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모두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때 당연히 따라올 그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수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구나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는 일입니다. 아이가 울지 못하면 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죽기 때문에 아이가 울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은, 의사들은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 울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우는 아이처럼, 그 고통을 받는 아이처럼 우리도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고난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방인들도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더욱 악독했습니다.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욱 더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 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동족이라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 안에서 도리어 하나가 됩니다.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로마인이건 유대인이건 그 모두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자라면 그 모두가 하나의 세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곧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은 자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소속과 지역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닌, 세상의 세대가 아닌, 우상의 세대가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세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기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듯이, 죄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죄를 당연하게 여겨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여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 목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느냐 외칩니다. 그러나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은 모르는 것을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천재과학자,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론조차도 시대가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틀렸다고 여기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 완벽하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들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세상의 중심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 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던 학문의 중심지, 그곳은 바로 그리스, 바로 헬라였습니다. 오늘날 돌아보십시오. 그리스의 이 헬라의 학문은 완벽합니까? 그들의 철학은 절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쌓아올린 지혜와 철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결코 이 세상을,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간단한 전도라는 그저 말로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세련된 수사법과 뛰어난 철학과 로마와 이집트, 페르시아 그 모든 뛰어난 나라들의 학문과 계산법, 그 모든 것들 대신에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미련하고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련되고 진보된 수많은 계산식으로 점철된 화려한 공식입니까? 혹은 말하는 방법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몸짓과 행동을 통한 스피치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입술로 수천 년 전에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들이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음을 말합니다. 더는 세상의 화려함에 미련하지 않은 똑똑한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왜곡하여서 자기 자신이 높아진 자들,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며 미신으로 치부하는 자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 참석한 어린 친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포스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한국의 K-팝을 배경으로 하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심지어 이 영화의 노래들은 얼마 전까지도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3인조 K-팝 걸그룹 헌트릭스는 예로부터 이어지던 신비로운 힘으로 무장하여서 기마와 그의 수하들인 사자보이즈를 물리치고 노래를 통해 혼문을 완성하여 평화를 지켜낸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영화의 내용을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영화가 오늘날의 시대를 잘 보여드리고 있다, MZ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은 악한 면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좌절도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또한 스스로 가졌던 노래와 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적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전형적인 권성징악의 영화입니다. 선한 것은 주인공들입니다. 벌을 받는 것은 전통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상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인간 찬가는 하나님을 대립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과학을 통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배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랑의 힘으로, 감정의 힘으로 어려움을, 악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그것들에 열광합니다. 하나님과 그에 대한 불순종으로 생겨난 죄,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능력 있는 소수 혹은 뛰어난 감정의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반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날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시대상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울함도, 비도덕도, 교만도, 음란도, 탐욕도, 그 모든 죄를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감정의 힘으로, 서로를 돕는 그 힘으로, 이해와 정치와 그 모든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 시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시대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숨깁니다. 죄는 인정하되 죄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과 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느샌가 종교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랑을 노래합니다. 평화를 노래하고 화합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것의 기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실진데 어느새 사람이 그 판단 기준의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만들고 기준을 정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배제하고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변화받은 우리는 달라야 하는데 세상은 교묘하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분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뜻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토브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는 바로 이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이유는 그분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직접 빚으시고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본래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 세상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도 저주받고 사람만 저주받았을 뿐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풍성한 열매와 가시를 내던 땅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낼 수 없도록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선할 수 없게 되고 사람이 통치하려던 그 모든 것 역시도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곧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세상은 죄 없는 사람을 통한 통치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직 완전하신 그리스도만이 이 통치를 완성하시고 온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이 대리 통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는 역할을 맡은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전히 착취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자연을 사랑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이 자연을,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해버리는, 더욱 귀히 여기는 그러한 주객전도의 태도 역시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청년은 선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 칭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함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세상의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도덕의 기준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헷갈려서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흉내내고 그분의 향기를 퍼뜨리는 이유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 그때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때 바로 의가 있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와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에 맞게 세상을 분별하고 바로잡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8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기뻐하다는 단순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복음도,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그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실천하는 것, 이것이 행함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 그 이후에는 마침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어 열방에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행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것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또한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상심에 처하게 절망에 빠지게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크신
상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산제물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 마음을 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물로서 받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을 통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것입니다. 변화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고 또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자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행하신 태초부터 있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태초 때부터 심판 때까지 알파이자 오메가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창조 전부터 완전했던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대이기에 당연히 세상과 다른 삶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 있을 수 있고 유혹하는 것도 헷갈리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성숙이며 연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구원 계획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게 왜 시련을 주시는지, 나를 버리시는지 원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항상 나를 향해 있음을, 결국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뜻을,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상황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며 그 온전하신 뜻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지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이 어려움조차, 이 고난조차 사용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수많은 것들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실 뜻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 뜻은 결국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한 계획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온전한 믿음 아래서 늘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는 우리 예한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우리는 너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연약한 우리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의 지혜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나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두운 우리의 눈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만을 쫓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우리 예한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핵심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되고 말씀을 사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